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많은 증거들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은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재림의 그 모습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주 예수님께서 호령과 큰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 천사 대장들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영어로는 the trumpet call of God, 하나님의 나팔 콜, 소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르심에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불꽃 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라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신다는 뜻은 come down,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집,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영어로는 Jesus second coming입니다. 벌써 first coming,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second coming,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First resurrection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즉,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에는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죽지 아니하고 그때까지도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살아남은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같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영접하게 하셔주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다는 거죠.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같이 살아남아서 올라가는 그 성도들 모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그때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의 재림하심에 같이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니면 살아남은 성도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누가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자,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든지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 육신이 힘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다는 거죠. 갚을 것이 있는 친구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아무 갚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 대접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거나 힘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러한 역할들을 절실히 간절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 아무 갚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잘 지냈으면 그거로 끝.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육신적으로 힘든 자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거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청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지어지고 그 의인의 부활 시에는 바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로서 특별히 선행을 한 자들, 가난하고도 힘든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들, 점심이나 저녁이나 혹은 잔치를 배설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만일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부활에 혹은 의인의 부활 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똑같은 누가복음 14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데에는 조건들 제가 이미 말씀 중에 전달 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먼저 고륙지침부터 뒤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두고, 근데 이제 버린다는 거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두는 거예요. 고륙지침들. 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먼저예요. 처자식보다. 그래서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이렇게 순서를 벌써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 버려둘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시대 때에도 목숨 다 버려가면서 일제 그 신사참배 저항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한 분들 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한 분들이 먼저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최우선 특권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반치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너의 your own life,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한다고 자기의 십자가, 자기 환경, 자기 가족들의 모든 주변 상황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자,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산에 파묻혀 있고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 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네가 가진 모든 소유,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give up,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소유까지도 버려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심지어는 자기 생명,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뒤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이렇게 살다가 가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주님의 재림에 그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있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선행을 베풀면 그만큼 다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잊지 말고, 몸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잊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잔치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만 좋아해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집니까? 교만만 가득가득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중심으로, 우리 가족 중심으로만 살던 이러한 육신의 모든 생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